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제 한가위 명절이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이 한가위 명절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시골은 찾아뵙지 않고 이 질병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인사만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 대신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질병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사실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우리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난 설 명절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되었었죠. 그래서 세 번째 환자까지 나온 상황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설날 명절을 보내게 되었죠. 이제 우리 추석 명절 가운데 코로나의 시대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이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잘 싸우고 있죠. 다만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욥기서는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욥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욥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앞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라는 두 친구가 나왔었어요. 이 두 친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삶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죄를 범했을지라도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의 삶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두 친구의 핵심이었어요. 자, 엘리바스와 빌닷의 주장은요, 매우 지식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욥의 대답은 경험적이고 그리고 고백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적으로 체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비로소 이제 세 번째 친구가 등장합니다. 소발이라는 친구죠. 소발은 흔히 이론적인 교리에 근거해서 말을 한다고 보고 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소발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마라. 머리만 아플 뿐이야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죄를 버리고 더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 자, 소발의 주장도요, 엘리바스나 빌닷의 주장과 차이가 없어요. 이 세 친구들은 모두 다 지식적이고 교훈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욥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체험적이고 그리고 고백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가가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을 합니까? 아니면 좀 더 체험적이고 고백적으로 내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아마도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내 그런 고백의 입장에서 그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의 경우와 비슷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특히 오늘은 소발은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오묘하신 하나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게 되는 것은요, 고난에도 당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먼저 소발은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자,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나아만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예. 소발은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네가 너무 말이 많다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굉장히 짜증 섞인 말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 자신을 자랑하는 거 아니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너무 자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소발은 욥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네가 고난이 온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 욥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지 말고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자, 친구들이 욥을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책망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정말 잠잠고 있어야겠죠.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친구가 잠잠하라. 너 잘못했어. 네가 잘못해서 고난이 온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 세 친구가 다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말 잠잠히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하고 있죠? 욥이요, 당당해요. 그리고 오히려 욥의 논리가 더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욥의 논리가 더욱더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친구들보다도 타당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욥이 고난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매우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욥도요, 고난이 오기 전까지는 세 명의 친구와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욥이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이 세 친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는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아쉬운 것이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가 오직 염려했던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어떻게 행했죠? 그가 자녀가 혹시 지을지도 모르는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번제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예요. 네. 내 자녀가 누려야 될 행복과 축복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세였어요. 네. 이게 바로 욥의 신앙의 모습이었어요. 굉장히 의롭고 경건하고 그러면서도 나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겠다, 그런 모습이 그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욥은 완벽했어요. 매우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직접 고난을 당하니까요, 상황이 모두 바뀌었어요. 전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간직했던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는 새로운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고난도 내 신앙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하나님에 대한 나의 확신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욥은 전에는 자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어요. 이걸 지켜나가야 돼, 이걸 결코 잃어서는 안 돼 라고 굉장히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나갔었어요.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더해질수록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고요, 욥은 내가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의 당당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욥의 이 당당한 변호, 자신을 향한 변호를 통해서 실제로 수혜를 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수혜자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직면하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제가 그렇고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욥은 실로 우리의 고난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후련하게 해줍니다.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의 그런 답답함을 말해준다면, 대변해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시원하십니까? 그것을 욥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죠? 다행히도 한국이 선방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장사도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이긴 하지만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작은 규모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KBS의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선방을 얼마나 잘했는지요. OECD 국가, 경제 협력 국가들 가운데 OECD 국가는 대부분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어떤 곳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만 해도 굉장히 잘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마이너스 1밖에 안 돼요. 경제대국 OECD 국가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하락폭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 우리가 하고 있는 등수가 대략 10위 내지 11위였어요. 네, 일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1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10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잘 해나가고 있고 방역을 잘 해나가서 3계단이 올랐다고 그래요. 여러분, 최신 보도죠. 3계단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7등 내지는 8등 정도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는 경제대국 5 안에 들 수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적인 선진대국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남모를 그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가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우울한 마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에 끝없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이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문제가 있고 또 사람들 사이 속에서도 답답한 마음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시원하게 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욥은 우리의 모두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욥기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소망 가운데 서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큰 두 번째 내용은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소바는 욥에게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자, 우리는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하루도 돌아보면 내가 누군가 아쉬운 이야기를 했어.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의 생각을 품었어.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어. 내가 좀 게을렀어. 내가 좀 나약했어.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도 늘 생각하게 되는 것은 아쉬움과 후회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사실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심판이 극히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면 아주 작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크고 오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 가지 소발의 주장 가운데 오류가 있어요. 한 가지 오류가 있는데요.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알 수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소발에게는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운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마치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 매우 쉬울 수가 있어요. 내가 가난해, 내가 실패했어.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재난을 맞고 재해를 맞게 되었어요. 자, 이것을 운명으로 모두 받아들이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섭리를 운명으로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는 깊이 있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부분에서 소발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허망한 욕망을 쫓는 사람은요, 들나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들나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하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맞이할 수가 있어요. 맹수가 오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땅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물을 마시다가 혹은 급류에 휘말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위협을 맞이할 수도 있죠. 이게 들나귀의 특징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마치 신기루를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도 높은 이상에 사로잡혀 그것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욕망과 신기루를 쫓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평생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죠.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모두 추구합니다. 또 개발하고 싶어하는 것을 다 개발을 하려고 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수록 더 깊은 회의와 실망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추구하며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따로 있어요. 곧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수록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바로 이 오묘한 진리 안에 거할 때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망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망했어요.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가장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최고의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운명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주여, 이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네바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굳게 믿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이 말씀이 내가 익히 아는 흔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께 적극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거창한 것들을 꿈꾸고 큰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작은 일들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것이 모여서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종처럼 일을 하는 것이죠. 그가 처음부터 애국의 총리가 될 거야,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형들의 그 이삭, 형들의 그 단이 나에게 절을 했던 그 꿈,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간직한 채 늘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종으로서, 비록 애국에서 종으로 끌려왔지만 늘 최선을 다하니까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이, 너 정말 성실하구나, 너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네가 우리 가정 모든 것을 맡는 가정의 총무로 서겠다 삼았던 것이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너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이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라 라고 한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작은 것이 모여져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들나귀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들나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자, 우리가 세상을 두루 다니는 들나귀와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잡아서 길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길들였을 때 들나귀가 아니라 명마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껏 사는 들나귀가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명마로 나오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명마로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을 방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 내버려 두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붙잡혀 사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것은 답답한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더 비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더 의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꿈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들나귀가 아니라 뛰어난 명마가 되어 나오는 그런 영광이 많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은 고난을 넘어서 은혜로 나오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고난은 죄를 버리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이 주는 유익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 엄청난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상하죠? 사람들은 죄를 버리지 않고요,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고난이 닥치면 죄를 잃어버리고 죄를 비로소 버리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신구약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부흥이 크게 일어난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때였어요. 고난을 맞이했을 때 그들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의 어려움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의 삶으로,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주세요. 자, 우리가 죄를 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간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다. 자, 소발의 말을 보면요, 고난을 통해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게 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난 중에 회개했을 때 바로 축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많은 연단을 받은 후에야 내 속에 무엇이 교만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끝날 쯤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내가 이것을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고집스럽게 이것을 잡고 있었구나. 이것이 나의 발목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못했구나. 이것을 나중에 깨닫게 돼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못한 것을 버리고 포기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고난이 끝나고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불신앙을 빼내는 것이 바로 고난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 감추려고 하고 체면을 찾아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 잘 보이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 가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무언가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것마저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체면을 따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것 말미암아 우리를 가려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위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아침을 맞이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17절에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면 이미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나의 모든 것들, 내가 주장하고 내가 간직하고 내가 나를 가리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면 아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밝은 대낮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아침을 열게 되면 축복은 대낮이 되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열리면 축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고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있죠? 저도 고난을 통과해 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당한 적도 있었고요. 네, 정말 여러 해 동안 아토피로 잠도 못 잔 적이 있었어요. 네, 치유되지 못한 질병으로 고생한 적도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네, 여러분도 정말 그런 고난을 통과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근거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구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당당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 인생을 되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고난당한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남는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아직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게 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하려는 생각을, 나 혼자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내 결정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희망이 가득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에게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삶으로 따라오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대로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